왕들이 지금 여태까지 이스라엘 왕들을 쭉 봤는데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졌지요.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몇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면 저 남쪽이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스라엘은 그 기업을 이미 자녀들한테 그 지파별로 줬기 때문에 그 땅에서 물론 살면서 저 남쪽이 정통성 있는 왕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일 텐데 이걸 생각하면서 아마 모반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 왕을 죽일까 싶어서 그랬는지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밀고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애굽 사람들이 늘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늘 거기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걸 봤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친숙한 우상이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번떠서 만들었어. 여기 계셔. 이러면서 왕들이 이스라엘을 곁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북쪽이야 그렇다 칩시다. 근데 남쪽 유다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다윗의 후예로 메시아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윗 족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 족속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하스라는 왕이요. 이 20살의 왕에 올라가지고 각 산마다 바알 신들을 부어 만들고 끝없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마다 희한합니다. 최고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악한 왕 옆에는 이사야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가장 적절하게 구약에서 했던 그 이사야가, 그러니까 우시아로 시작해서 우시아에는 내 손자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후에 있는 왕이지요. 와서 그렇게 간곡하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너무 정확하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토록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를 두고 이 악한 짓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눈을 안 열어주니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알을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고 이렇게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가증한 짓을 이 왕이 하니까 백성들 다 따라합니다. 이 최고의 하나님을 두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악한 짓까지 하느냐, 자식을 제물로 드립니다. 끔찍하지요. 이 이스라엘 왕 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최악의 왕 아하스하고 므낫세죠.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악한 짓을 한 이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 짓을 했고, 자식을 불살랐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증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해야 쫓아내죠. 그 사람의 죄를 정말 하나님 쉽게 심판 안 합니다. 목에 차도록 보고 계시다 심판합니다. 가나안 족속 자식을 불살라서 자식을 제물로, 이런 신을 섬기지 말아야지요. 왜 자식을 바치라 그럽니까? 몰렉이라는 신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었죠. 있지도 않은 우상을. 몰렉한테 그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이 악한 왕이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제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증해서 가나안 원주민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너무 가증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아무리 바보일지라도, 아무리 천할지라도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여리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불쌍하다고 그냥 살려주십니까? 죄는 너무나 싫어해서 자기 아들이 친히 제물돼서 예수님 한 사람으로 제물을 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언을 해줬습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몇 배도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 왕한테 끝없이 얘기를 하면 듣기 싫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얘기를 안 듣고 이 악한 왕이요, 너무 가증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5절에 그 자식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처절하게 칩니다. 치면 정신 차려야지요. 쳐서 용사 10만 명을, 용사 죽였으면 일반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나라가 절단이 나는데도요 안 돌아옵니다. 더 악한 짓을 합니다. 더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 보다 못해서 같은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로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와서 그 왕의 아들까지, 자기 아들까지 죽입니다. 죽일 자기 아들, 귀족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무슨 대신 무슨 장관들 다 죽여놨습니다. 같이 우상숭배를 했으니까요. 하나님 참 이 정도 되면 다 쳐서 죽여버리지, 그걸 돌이킬 기회를 주고 16년을 참습니다. 그랬을 때 참 이 가나안 원주민을, 이 원수 같은 하나님이 너무 징그러워서 쫓아냈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다니요. 힘없는 애들을. 물론 이 고대 시대에는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그랬겠죠. 뭐 지금 뭐 조사해 보면 뭐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서, 이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에밀레종 그 전설도 있잖아요. 에밀레종에도 종소리 예쁘게 안 난다고 세상에 자기 아들을 그 종을 굽고 있는 그 속에다 던져서 제물로, 이런 악한 짓을, 이거 하나님 너무 원치 않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인류 역사상에요, 지옥 갈 사람일지라도 수조의 사람을 봤을진데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대신 제물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듣기 싫다면서 안 듣습니다. 죽으려고 환장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자, 그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오시기 전 예수님을 이사야가 너무 정확하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것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런 사람의 죄를, 너희 개인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복하게 이 아하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 예언자가 수천 년 전에 있을 앞으로의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몰래를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이 가증한 거 하나님이 쫓아내고 싶은, 토해내고 싶은 이 짓을 합니다. 이 아하스가. 자, 이런 가증한 일이 고대에 뭐 너무 무식하니까 했겠지요.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 짓을 하니 참 지금 하나님의 법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 몰래한테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어졌고, 우리나라 그 순장제도도 멀쩡한 사람을 왕이 죽었다고 같이 죽이고, 멀쩡한 사람을, 어린아이를, 힘없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그 고대 시대에 그렇게 그러면 뭐 대단하게 섬기는 것처럼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쫓아내고 막았지요. 그래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가나안 백성을 그 가증한 짓을 하고 있던 그 7족속, 여부스 족속, 히이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들 7족속들을 너무너무 가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 아꼈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증해서 쫓아냈습니다. 너무너무 가증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그 땅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줬습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고 맨 마지막에 세입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그들한테 동요되고 언제든지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회초리로 그 몇 족속을 남겨놓았죠. 2족속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서 회초리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아하스가 이 악한 짓을,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될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가증한 짓을 하고 있을 때 5절에 아람왕 손에 넘겼죠. 그래서 국내 대신들 자기 자식까지 다 죽었으면 돌이켜야지요.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같은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을 충동해서 싸움꾼 에브라임 족속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싸움꾼이기 때문에 와서 용사 10만 명이 넘도록 다 죽였습니다. 아무리 싸움 잘하는 용사라도. 그리고 백성을 잡아서 몽땅 종 삼으려고 다 잡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나서 너희를 들어서 너희가 회초리로 사용됐을지언정 거기서 치고 오고 만일이지 왜 같은 동족을 잡아다가 종을 삼으려고 옷을 빼앗고 모든 재물을 다 탈취해가지고 일로 들어오냐. 선지자가 서서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이 다 서서 말립니다. 이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 우리 다 망한다. 똑같이 망한다. 돌려보내라. 약 바르고 옷 뺏긴 자들 다 입히고 다시 남쪽 유다로 돌려. 그 많은 사람을 잡아왔는데 돌려보냅니다. 이들한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들도 북쪽이지만. 그래서 돌려보냈으면 백성 절반이 없어져 버립니다. 정신 차려야죠. 끝까지 정신을 안 차리고 어떤 짓까지 하느냐. 자기가 전쟁을 해가지고요 진 나라,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저들의 신이 우세해서 이겼구나. 하나님이 그들 손에 쳐서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드는 거 모르고 우세해서 저 신이, 아마 아하스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정신 상태인지 그들한테 졌는데 그들의 신이 우세해가지고 진 줄 알고 그 우상을 번떠가지고 와서 곳곳에 지가 패한 나라들의 우상을 다 만들어 댑니다. 그랬을 때 참 끔찍해서 번떠서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16년에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소환해 갔지요. 36세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제목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자, 아무리 이방 그 타 습성들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길잡이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까봐 돈을 넉넉히 안 줍니다.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하나님 더 잘합니다. 우리 훈련을 위해서. 근데 돈 때문에 누구 앞에 비굴해지고, 우주가 아버지 겁니다. 우주 곳간 우주에는 가득 있습니다. 우주가 아버지 겁니다. 돈 때문에 누구 앞에 비굴해지고, 자존심 때문에 비굴해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물결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세상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맙니다. 여러분한테 주어진 각각의 제사장의 직분, 왕같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이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동요되지 말고 이 세상에 가증한 짓을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젊은 날 소환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사장 나라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 세상의 물결보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했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세상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